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경험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끌려는 환경적 요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자만심에 빠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결코 어떠한 상황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고 온전히 더 겸손하게 모세가 보여 주었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보이는 상황이 자신을 압도하는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상황을 대면했을 때도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투를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컨디션보다는 최상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보다 최상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컨디션보다 내 심적인 컨디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이룰 나의 방법을 너가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따라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지막 날 그들이 모든 행진을 마치고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소리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자신들 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승리를 통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크고 웅장하여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문제와 상황이 있더라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운동이 일어난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충격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밀리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생각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참한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홈리와 비나스, 엘리야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사망을 하고 그의 며느리까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언약궤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 어떠한 자신들의 자구책으로도 지혜로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듯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은 진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한 순종을 놔뒀더니 완전한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씩 내 순종이, 내 신앙이 뭔가 부패하고 뭔가 색깔이 변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자, 시간이 지나가자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완전하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양을 갖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농경의 신이 비를 내려준대요. 다산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산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야,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 농경의 신이 있으니 우리가 농경의 신도 겸하여 섬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신을 또 농사할 때 지을 때는 그 신을 섬기고, 또 이런 전쟁에 필요할 때는 전쟁의 신처럼 여겨지는 여호와를 찾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도 내게 필요치 않다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충성하지 않겠다는 마음,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어떤 노력이나 도움으로도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도, 이방신을 의지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오직 여호와께만 해결책이 있고 오직 여호와께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심지어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가 나를 징계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받겠다라는 자세로 정말 가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갈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3절 중반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놔둔 채 그냥 곁에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증하다. 근데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역겹다.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떠십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정상적인 음식과 요리 잘 된 음식처럼 음식을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한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상한 음식은. 그러니까 상한 음식은 딱 먹자마자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거는 상했구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구나. 그래서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 도저히 역겨워서 하나님이 수용할 수 없는 대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 거짓, 위선, 점을 치는 것, 무당을 찾는 것, 불의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재물, 불의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내 곁에 내가 가증한 것과 함께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방 문화를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 어떠한 대상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이방신들을 다시는 찾지도 바라지도 않겠다는 결단, 그것을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탕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탕자의 마음 가운데 시간만 내면 다시 먼나라로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아버지, 제가 나가보니까 아버지 외에 바랄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제가 만족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것이 바른 자세죠. 돌아오면서 일단 쓸 돈은 다 썼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 관계가 개선되면 조금 챙겨서 또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수용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확인 못하고 수용할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마음의 일부만 가지고 나오는지, 충성과 사랑의 일부만 가지고 나오는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나오는 척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결국 나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결국 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다는 것은 나를 깊이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는 거 다 버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해.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성회를 갖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성회를 갖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였을 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성회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길어서 부었을까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요즘처럼 우리처럼 물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사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마라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원망했던 것은 당장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느꼈을 때 그들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쏟는 것은 생명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대상되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안전장치 같은 이 물을 하나님께 제가 쏟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가 생명을 의지하는 존재를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의지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붓듯이 마음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물 쏟듯 마음을 쏟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쏟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제 마음을 쏟습니다. 여기에다 제 삶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쏟아놓는 물처럼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회로 모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문제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황을 풀 해결책을 찾거나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쏟듯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듯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 최상의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일평생 간직해야 되고 일평생 집중해야 되는 신앙의 중심이요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근데 이것은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행동과 어떤 결과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좀 더 그런 것들을 배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뭔가가 자꾸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로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이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미스바 성회 가운데 블레셋이 또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 승리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은 갑자기 뚝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회개 운동, 회복 운동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사건이 바로 에벤에셀의 사건임을 이 잔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난 것은 이 저녁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더 찾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과 삶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부정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깊이 살펴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미스바에서 공동체가 새로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했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자구책들이 다 실패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겸손하게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 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여기 조금 저기 좀 나뉘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나라, 나의 소유를 구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